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청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드리는 6월의 마지막 예배예요. 이제 남은 2주는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런 날 반가운 얼굴이 보여서 참 기분이 좋네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5월 말쯤이었죠? 우리가 이 예배당 공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장식들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내림천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세례반을 깔았습니다. 입구에 세례반을 둠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당 공간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렇게 한 몸 공동체인 사람들이다 하는 걸 기억하고 이 예배 자리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들어올 때 세례반 쳐다보고 들어왔나요? 아니요, 있고요. 잊어버려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이 예배당 공간 안에 우리의 청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 딱 그 시작점에 저 세례반을 쳐다보고 들어옴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세례를 통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하는 걸 마음에 품고 이 예배 자리에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앞쪽에 장식들을 깔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는 성경책을 깔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찬기를 깔아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고요. 저번 주에 이거 깔 때 현아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번 주부터 여기에 빵 올려놓을 거야. 빵 좀 구워와. 큰 거. 근데 안 구워왔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7월부터는 여기에 이제 빵이 올려지겠지? 오케이.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마지막 장식이 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쁘죠? LED다? 와, 영어는 진짜 없다. 왜냐면은 우리의 공간의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초 2개를 양쪽에 깔아놨어요. 이 초가 의미하는 바는 이 앞에 있는 건 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을 예배 때 앞에다 이렇게 초를 깔아놓음을 통해서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세례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례를 통해 한 몸 공동체를 이룬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으로서 빛으로 찾아오신 그 모습으로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하는 걸 우리 마음에 깊게 자리 한 채로 예배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떠나지 않는 이상 이건 항상 우리 예배 때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이 장식들이 언젠가는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깔아놓은 이 장식들이 품고 있는 의미들, 그 상징들이 여러분의 예배 안에 가득하게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투자 많이 했거든. 종환이가 이거 가격 되게 잘 맞추더라고.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초를 오늘 깔았는데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초도 우리 예전색에 맞춰서 초를 깔까 아니면은 그냥 색깔 상관없이 깔까 생각을 하고 초를 알아봤어요. 진짜 향초 놓을까도 생각을 해봤고 이 LED 양초 2개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둘 다
장단이 있어요. 진짜 향초를 깔아 놓으면 우리 이 예전 색에 맞춰서 초를 다 깔아 놓을 수가 있거든. 근데 문제는 안전의 위험이 있죠. 초는 무서워요. 불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LED 초를 알아봤어요. 깔린 색깔이 꽤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의 예전 색은 4가지가 있는데 보라색만 없는 거예요, 초가. 이런 통일성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없어가지고 안전을 선택하느냐 색깔의 의미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고, 결국에 고민 끝에 둘 다 준비를 해놓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일단 안전하게 시작을 해봤고요. 나중에 언젠가는 진짜 초를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럴 일이 진짜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트라우마가 있는 교회잖아요. 불에 대한.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근데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 초에 있어서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초를 깔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강림과 성삼후 시기 쭉 보내고 있어요. 연중식이라고도 부르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점 부분에 우리는 잘 쉬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고요. 지난주에 다뤘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었죠? 기억이 나질 않아요. 괜찮아요. 지난주에는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지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행동까지 펼쳐져야 한다는 걸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마가복음의 본문을 마주했어요. 그리고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이 2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2가지 비유에서 공통점으로 다뤄주는 모티프가 하나 있죠? 씨예요. 발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씨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씨예요. 씨. 나 욕하는 거 아니에요? 씨앗의 그 씨예요. 예수님이 2가지를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씨에 대한 비유가 과연 오늘 우리 이 마하나임 청년교회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비유부터 다시 보자고요. 보면은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요. 근데 땅에 씨를 뿌렸다는 건 이 사람이 농부라는 걸 전제하고 있을 거잖아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놨는데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농부는 그냥 밤낮 자고 끝나요. 일어나고 끝이 나요. 근데 땅에 심겨진 씨는 땅을 통해서 저절로 씨앗이 발아하고 이게 싹을 틔워서 쭉 자라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맺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연걸어서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까지 저절로 자라나는 모습으로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될 때 사람이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낫을 들고 가서 추수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고요. 2번째 비유는 잘 아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겨자씨를 가지고 와서는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많은 새들도 그 그늘 밑에 자신의 몸을 숨기며 그 쉼을 누리는 장면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2가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6절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2번째 비유의 시작점에 가서 보면 3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비유든 두 번째 이 겨자씨 비유든 이 비유로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고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잘 아는 개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개념이고요. 요즘 들어서 계속 매주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실제적인 국가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잘 봐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두 가지의 비유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씨라는 모티프를 가지고서 비유를 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씨앗이 큰가요? 작은가요?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별것 없고 보잘것 없고 작디 작은 걸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빗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늘뜻 펴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납득이 잘 안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는 거 쓸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는데 굳이 작고 볼품없는 걸 가져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비유를 하고자 하는 그 모티프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굳이 왜 그렇게 작디 작은 걸 쓰셨을까? 좋은 거, 멋있어 보이는 거, 있어 보이는 거 분명히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마가복음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 즉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이다. 더 시시한 비교를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것, 즉 어른거리는 정상, 진홍색 석양, 통치자의 화려함, 전사의 열렬한 영광 같은 것에 비유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씨에 비유하신다. 저뿐만 아니라 저명한 신약학자도 이 비유에 대해서 이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더 좋은 거, 있어 보이는 거, 멋있는 거, 화려한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씨일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게 작고 작은 달디 달고 달디 단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작디 작고 작디 작은 그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니까 그 끝에 결론의 모습이 더욱더 극명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첫 번째 비유 다시 보세요. 땅에 심었어요. 아주 작은 씨앗을. 근데 그 씨앗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씨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자랍니다. 성장해요. 그리고 인간에게 풍요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곡식으로 성장합니다. 어디서? 그 작디 작은 그 씨앗에서요.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씨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실제적으로 가장 작진 않아요.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이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겨자씨를 제일 작은 씨로 여겼던 것 같아요. 가장 작은 것 이꼴 겨자씨 하는 그들만의 문화 속의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시면서 예수님이 그게 땅에 심겨서 자라니까 큰 나무가 돼서 그 밑에 그늘을 이루고 그 그늘 밑에 새들이 쉼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아주 작은 것에서 가장 큰 나무의 모습으로 그렇게 극과 극의 상황을 비유로써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씨라는 이 볼품없는 걸 비유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렇게 시작에서는 미미해 보여도 보잘것없이 시작한 것 같아도 끝에는 아주 놀라운 변화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연중 시기에 성사무 시기에 우리가 다루는 게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첫 번째 비유 속에서 씨 뿌리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그 농부 한 명이 등장하는데 농부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농부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일상의 삶을 딱 유지하는 것 외에는 씨를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은 왜 비유 속에서 농부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놨을까요? 농부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농부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심었어요. 그러면은 이 심은 씨가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수많은 수고를 한단 말이죠. 물도 줘야 되고요. 여름에는 김도 매야 돼요. 잡초가 나면은 뽑아서 심어놓은 씨에서 나온 그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수많은 품과 싹을 들인단 말이죠. 근데 오늘 비유 속에서 농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두 번째 비유는 더 해요. 이 겨자씨를 심은 사람조차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 시작이 미미한 데서 가장 그 끝에 결말 속에서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그 모습을 그려냈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지? 왜? 오늘 본문이 하필 여기여가지고 날 고민에 빠져들게 만들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씨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심겨져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사람이 하는 게 일절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실현된다. 이 비유 속에 인간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된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설교를 끝내버리면 지난주까지 했던 내 모든 게 다 부정당해요. 나는 지난주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뒤엎고 완전히 새롭게 이야기를 하는 게 돼버려요. 왜? 지난주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움직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하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세상의 방식과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하고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삶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임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실현된다. 부딪힙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두 개를 있는 다리를 놔야 돼요. 그 다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비유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책에서 이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나는 비유들을 다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비유 모두의 공통된 특성은 이 비유들에서는 시작과 결말이 대조된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굉장한 대조다. 보잘것없는 시작에 장대한 결말. 하지만 이러한 대조가 실상의 전부는 아니다. 결실은 씨앗의 산물이고 결말은 시작에 함축되어 있다. 무한히 커다란 것이 이미 극히 작은 것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 사건은 현재, 그리고 실로 비밀스레 이미 진행 중인 것이다. 이 흔들림 없는 확신은 예수의 설교에서 본질적인 요소이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그때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분의 시작에는 그 마지막이 이미 함축되어 있다. 예수 자신의 사명과 관련한 회의라든가 조소, 믿음의 결여, 성급함 등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당신의 시작을 완성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그의 확신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 하고 긴 단락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명 속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저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그때는 이미 시작되었다. 여기에 덧붙이는 게 무엇이냐면 시작에는 언제나 결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이미 결말은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실현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씨앗은 이미 심겨졌고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본 이 두 가지 비유 속의 그 위대한 결말의 모습처럼 이미 결말이 결정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에,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실현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그랬잖아요.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비춰질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뭔가 내 뜻대로 막 쥐고 흔들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모습은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짚고 넘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해서 뭔가를 막 미친 듯이 달려가서 해요. 우리가 뭔가를 막 이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시선 딱 차단하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겠다. 돈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그렇게 해보겠다 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 현실이 안 바뀔 때 문제가 생겨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내 현실을 뒤돌아서 보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시궁창이야.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별짓을 다 해봐도요. 어느샌가 뒤를 돌아보고 딱 보면은 현실에서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느 때는 있는 것 같다. 막 변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뒤돌아서 보면은 내 삶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고 현실 속에서 나아진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됐지 그런 모습이 우리네 삶 속에 있는 게 현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세상의 논리 다 때려치우고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다 포기하고서 하나님 나라 실현해 보겠다고 그렇게 세상의 논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따라 삶을 살아갔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계속 시궁창이고 쓰레기 같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이런 게 쌓이면 결국에는 에이씨 나 예수 안 믿어 하고서 그냥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무신론자가 돼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묵묵하게.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바뀐 게 없어도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아까 이 예레미야스의 설명처럼 시작됐으면 이미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걸 바라본 채로 끝까지 묵묵하게 행동을 유지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시선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내 삶의 모습에만 딱 시선이 꽂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에게 그 시선이 가 있습니다. 온전히 시선이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뭐 변하든 안 변하든 뭐 그냥 딱 하나님께 시선 고정한 채로 그냥 내 갈 길 걸어가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의 방식이 그 세상이 주는 그 맛있고 달콤하고 달디 달고 달디 단 그런 것들이 내 시선을 빼앗을 확률이 높거든요. 내가 그냥 옆으로 살짝 틀어서 봐가지고 내가 행동을 세상 따라서 행동하면은 나 성공할 수 있어요. 저 이렇게 생겼지만 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사역 안 하고 다른 공부했으면 그리고 세상에 뛰어들어서 취업해서 살았으면 지금보다는 돈 더 잘 벌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 나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 머리 좋거든요? 머리 좋고요. 세상 돌아가는 시각 보는 거 괜찮고요. 뭐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투자할 때마다 나 다 성공했어. 나 이득 봤어. 그러면은 사역 안 하고 이 사역 때려치고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 살면은 나 더 돈 잘 벌지 않을까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고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요? 동기들 볼 때마다 같이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서는 이렇게 살까 하는 거 한숨 푹푹 쉬면서 토로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유, 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도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디에 투자하면은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도 않아요. 왜? 내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진짜 미친 척하고 돈을 안 모을 때도 있어요. 진짜 하나도 모으지 않아요, 저는. 돈 쓰는 거 되게 잘해요. 우리 청년들, 몇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돈 쓰는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거. 그래 놓고서 더치페이 안 했다고 뭐라 하는 청년이 한 명 있더라고요. 나 한 3일 동안 협박당했어요. 그렇게 나 돈 쓰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이랑 만나서 즐겁게 먹고 마실 때 쓰는 거 좋아하고요. 그러라고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례비를 받는 거니까요. 그렇게 사례비 명목에 따라서 돈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돈 모으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한 달 잘 살아요. 왜?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세상의 방식대로 안 사니까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욕심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니?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은요, 세상에 그 더 좋아 보이는 방식이 어떤 것이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삶의 모습,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살아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뼈를 깎아내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성사문 시간 동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한테 되게 미안해요.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없는, 저도 쉽게 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요구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내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딱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 딱 바라보고서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보자고요. 세상의 방식이 어떠하든 그 세상의 방식으로 인해서 내 삶이 아무리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한들 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 봅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고 해서 그냥 딱 손 놓고 있지는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묵묵하게 그 삶을 살아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묵묵히 걸어가는 삶의 모습일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